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아시죠? 이 자리가 영원 전에 택정된 자리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올 수 있고, 내가 뭐 감정을 이렇게 뭐 어떻게 생겨서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자리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자녀 대배 은혜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그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계속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조건 없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잘 보면요, 두 존재가 나와요. 다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라고 하는 성도가 기다리고, 또 하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를 제외한 자연, 환경, 인간을 둘러싼 모든 세상의 것들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 기다리겠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생각하건대 로기즈마이, 계산하다 이 뜻이에요. 단순히 상상하건대 이런 말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계산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전의 성경은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화용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과 미움과 불이익을 당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보통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라고 40명이 결사대회를 만들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소문이 딱 들리면 돌리고 쫓아가죠. 먹지도 못하고, 여러 날 자지도 못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도적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한 번은 심하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그런 고난일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포기할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을 믿음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을 요즘에 많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저는 여기 있잖아요. 윤정명 목사님, 경찰서 가면 현실이잖아요. 옛날 도둑놈 같은 거 없지, 이제. 네. 하여튼 경찰에서 안 좋은 사건들을 접하게 돼요. 그죠? 그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 현재의 고난이 늘 상재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불이익,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모든 고난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쯤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과 생명, 영생, 충성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이런 거에 비교하면
죽을 위험이 있다라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와 고귀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죽음조차 그것에 비하면 가치가 하찮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뿐이에요. 그냥 이 약속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성도는 끝까지 신앙 지키고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절대 에서처럼요, 판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장차 누리게 된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아무리 애를 써봐야 바울이나 뭐 비교가 됩니까? 솔직히? 초대교회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큰 바가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도 이 자본주의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 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볼 수만 있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을 품고 나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지만 하늘에서 큰 상을 내려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만 믿으면 다 주셔요.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상과 복은 달라요. 열정적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 목숨 걸고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은혜도 주시고요,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영향력 있게도 하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도요, 하늘의 상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늘이마다 형통하게 되고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물된 동상 같게 되고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만큼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세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내세 상은 비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옥도 고통이 다 같지 않거든요. 지옥 자체가 고통이지만 악행을 한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당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을 약속하되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요, 구원은 똑같이 주셔요. 천국 가요. 근데 상도 똑같이 주신다면 그게 공평하신,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이경화 집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은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열심히 품은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소자에게 물 대접, 한 대접, 그죠? 주는 것조차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말씀대로 살면요, 복을 주시지만 자꾸 어긋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일이 계속 힘들고 꼬이고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절대로 지옥 가는 존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몇 절 말씀이냐면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번주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죄를 지으면 살리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산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은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을 정말 여러분이 건져내셔야 돼요.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구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고요. 하늘의 신령한 목, 땅의 기름진 목으로 마음껏 누리며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은 시간 주신 시간이지만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건져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살면요.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시간을 건져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요? 천사?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시에 변화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나오는 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누가 기대한다고요? 피조물이. 왜냐하면 그때 피조물도 자기의 때가 회복될 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요, 피조물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탄식과 고통입니다.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당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 염두에 두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요. 평생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형벌이었어요. 죄에 대한. 근데 땅도요. 인간들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고통 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요.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에게 미안해야 돼요. 땅은, 자연 만물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그걸 이야기해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영원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재구실 못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래요. 모두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 주자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허무한이라는 단어가요. 마타요테스, 타락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면서 피조물의 관계도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때 이 피조 세계도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면 천년하고. 저는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들림을 받잖아요. 그죠? 그걸 휴거라 그러죠. 그럼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집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같이 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되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먹을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해서 자기가 원하면요. 미국도 갈 수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풀을 뜯어먹고요. 함께 뛰놀고요. 독사의 불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때 이루어져요.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때는 피조물들도 기다린다는 말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물, 주변 나무, 동물, 풀 한 폭이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다리는 이은영이사의 강아지 있으시잖아요. 그 강아지가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요, 그날을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연이 입습니다. 요즘 4대강 문제 때문에요. 큰 인기벌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 생태계 위험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들었잖아요. 뉴스에서. 왜냐면 자꾸 독을 품기 때문에 그 죽은 벌레가 인간의 편리에 살기 결국 큰 이끼벌레 같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태양빛보다요, 전기빛을 더 좋아하거든요. 청년들 보세요. 밤늦게까지 뭐 합니까? 잠을 안 자요. 스마트폰 하고요, 게임에 빠지고요, 인터넷 하고요, 잠을 안 잡니다. 근데 우리가 더 늦게 잘수록, 우리 뇌와 입이 더 자극적일수록 누가 피해를 입냐면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 아이들 보세요. 이 천연적인 음식보다는 뭘 좋아하죠? 인스턴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자연을 고통을 주는 것들이에요. 피조물로부터 걔네들도 구원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전기불보다 태양빛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보다 책을 많이 읽히게 하고요. 그죠? 인스턴트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데도 에너지도 절약하고요. 더 나아가서 친환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종이컵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물병들로 하루 종일 이제 마시고 다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요. 이 종이컵도 비교적 한 번 쓰고 버릴 게 많잖아요. 재활용해야죠. 저는요, 이왕이면 평일에도 주일에도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불편해도요,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이 가방에다 하나만 넣어가지고 돼요. 없으면 사드릴게요. 집에도 많아요. 아니, 이건 제가 정말 고심했어요. 아이들이요, 물 한 잔 살짝 먹고 그냥 이렇게 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르쳐요. 종이컵이 없으면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요, 낭비 이런 걸 떠나서요, 피조세계도요,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면 내일부터요, 컵 하나씩 들고 오셔요. 아, 정말이에요. 자기 컵,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6층에다가요,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매달아 놨더라고요. 자기 컵 그 벽면에다가요, 이름 써놓고 컵을 이렇게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웃으실 일이 아니셔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니, 제가 지금 굉장히 고심했거든요. 피조물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떼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그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지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예? 며칠 창조하셨습니까? 예, 6일, 그죠? 7일을 안식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6,000년이 되고요. 7,000년 때는 안식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6,000년이 안 됐어요. 지금 2014년인데요, 서기. 그죠? 교환도. 우리가 하는 달력은 그레고리언이라고 해서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1500년대. 성경적인 것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요,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연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전에 구원받는다고 믿고 휴거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증거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빨리 정보들이 왕래가 되고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금은 뭐 순식간에 가지 않습니까? 빨리 왕래하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들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다 가르쳐주고요. 근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약 6,000년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뭐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분명히 6,000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7,000년 안식에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날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걸 모든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이야 신분상 양자이지만 이제는 영광을 입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흠없는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소망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죠.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믿음이에요.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에스더되면 과거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요, 이렇게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믿는데 그 고난에 쓰러지겠습니까? 고난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겨나가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너무 연약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26절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는 아무도 못 들어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고 기도를 교정시켜 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기도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 생활하실 거 보면 누구 기도 덕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4시간 기도하셔요. 그 기도 아니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 잘 보세요. 굉장히 이기적이 아닙니까? 욕심에 가득한 정욕적인 기도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통역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올릴 때 뭐만 올려주십니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만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좋은 것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면 우리 큰일 나죠. 우리 망했을 것입니다. 이건 다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죠. 그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얘는 의로워. 얘는 의로워.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기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해서 재배치해 주신대요. 바꿔주신대요. 성령께서는요, 결국에는 모든 걸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실수해도 심지어는요, 죄악을 저질러도. 바울은 놀란 게요, 장차 일어날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합니다. 이 순간에 내가 삶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져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안 좋은 일을 성령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다는 말이에요. 요셉처럼요, 그 어린 나이에 형제의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애굽 총리 자리에 올라요. 누가 바꿔주신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꿔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야곱 보세요.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거든요. 통곡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나중에는요, 곡식 구해오라고 애굽의 형제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시몬을 인줄로 잡아요. 그리고 그 뒤에요,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죠? 시험하죠? 베냐민을. 야곱이 니네가 나를 대적한다. 요셉도 이랬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하려고 괴롭을 당합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속썩여줘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내가 괴롭혀요. 그 모든 일, 누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을 유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시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는데 어떻게 범사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힘들잖아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100%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반드시 다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조차도 유익되게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 속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관원에게 끌려가서 옷이 벗기고 막 맞죠. 감옥에 던져집니다. 습기 차고 어두침침하고. 근데 내일이면 이제 어떻게 운명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뭐 합니까? 찬송을 해요. 이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대로요, 간서 온 집안이 예수 믿고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을 구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인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여 하시니라. 또 미리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루다 하시고 이루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성화는 언제 시작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근데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 완성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너무 잘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믿는 사람은 자라갑니다. 29절 30절은요 구원의 사슬이라고 해요. 만약에 성경을 몇 장만 딱 뽑아서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 그 안에 든다고 했죠. 구원의 패키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걸이 차면요 예를 들어서 진주 목걸이 찼을 때 구슬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목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예지를 이야기해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심의 근거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냐? 구원받을 백성 모든 구원의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어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죠? 부르셨다 그러죠. 이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죠.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죠. 이건 앞으로 죽어서 있을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미리 아심부터 영화까지는 아무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부정 과거 시제예요. 앞으로 있을 일인데요. 이미 영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김영하 집사님. 이미 영화롭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나온 말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해도요. 이미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간격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32절은 이렇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 모든 거는요 아들보다 못한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또 33절 보세요.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34절 보세요.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인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는 거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요, 옷벗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마귀일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짓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 구원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성화를 걷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제 그것은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을 교정해서 좋은 것만 올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참고 인내하고 정말 열심히 붙고 주를 위해 헌신해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더 기도하고요. 주의 말씀대로 더 헌신하고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주시지만 여러분 그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그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기는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도 확신이 되시죠?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불평을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불평을 다 묻히는 거예요. 감사해야 그게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잘 간직하셔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제가 나름대로 요즘에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면 준비하려고 머리가 터집니다. 네. 머리가 쥐가 나가지고 계속 돌다가 준비하다 돌다 준비하다 하는데 근데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빨리 설교하고 싶었어요. 찬양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빨리 알려줘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불평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는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충만히 은혜 받아서 세상을 후려갑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할 때 힘있게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죠? 모든 문제 있으면 아뢰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셔요.